네, 주님은 이 사대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시면서 역시나 주님이 누구인지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은 이 사대 교회에게 어떤 분이시냐면 이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일곱 영은 완전한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일곱 별은 1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각 보편 교회에 완전하신 성령님을 보내는 분이십니다. 온전하고 완전하시며 차이 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는 그 동일한 성령님을 각 일곱 교회에 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왜 이것을 강조하며 사대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사대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대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길래 주님은 성령을 강조하시며 이 사대 교회를 책망하십니까? 주님은 그 교회를 평가하시기를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 사대 교회를 평가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그 사대 교회는 죽은 자입니다.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대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자신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가 죽은 자와 같은데 여전히 그들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자인데 여전히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왜 심각한 문제가 될까요? 자신을 모르게 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면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그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 자신의 상태는 모릅니다. 그러니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있다 생각하며 생명이 있다 생각하며 그저 타인을 바라보고 타인을 정죄하고 타인을 판단하는 일만 합니다. 결국 그 끝은 무엇이냐면 심판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자, 돌이킬 수 없는 자의 끝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가장 삶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은 내 삶에 연속되는 고통이 아닙니다. 내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은 평안하고 내 삶은 뜻대로 되고 계획한 대로 척척 다 이루어져서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상태를, 내 모습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저주이며 가장 큰 심판입니다. 마치 이런 자들은 영적으로 잠자는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적으로 자고 있는 그 사대 교회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완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주님은 그 사대 교회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일깨어라고 말합니다. 일깨어란 말은 깨어 있으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사대 교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자고 있는 이 사대 교회에게 두 번이나 강조하며 일어나라, 깨어나라, 일어서라, 눈을 떠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이나 말씀하시며 깨어있지 않는다면, 네가 깨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여서
도적같이 오는지도 모르게, 네가 눈이 없기에 자고 있기에 내가 오는지도 모르게 너에게 가서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대 교회는 왜 마치 영적으로 잠자는 자와 같을까요? 왜 마치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습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이름을 가진 교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라는 것은 평판이며 명성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자신들이 보기에는 생명이 있어서 그렇게 이름이 난 교회라고, 유명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명성에 맞게, 그 교회의 이름에 맞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이름은 사람들에 의해서 유명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조직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교회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맞춰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유명해진 그 사대 교회는 조직들이 활발하게 구성이 되어졌을 것이고 그 교회를 운영해내는 시스템이 정교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말씀이 드러나서 회개하는 일보다 어떻게 하면 더 조직을 정확하게 만들까? 교회를 별탈 없이 돌아가게 만드는 그 시스템을 어떻게 더 정교하게 만들까? 그런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조직을 완벽하게 만드는 그 일에 에너지를 쏟았을 것입니다. 커진 그 교회를 별탈 없이 돌아가게 만드는 그 시스템을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조직이 완벽하게 구성되고 시스템이 정교하게 갖춰지면 그 교회는 별탈 없이, 무리 없이 늘 원래대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구성원이 한 사람이 상처받고 무너지고 낭망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 영혼은 도구일 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끼워 넣어서 조직을 맞춰가고 시스템을 돌려가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보기에 잘 돌아갑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교회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활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도 조직과 시스템이 완벽해지면 밖에서 보기에는 그 교회는 움직이고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생명이 있어서 그 교회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확하게 그 4대 교회를 보십니다. 7영과 7별을 가지신 그분께서 내가 네 행위를 알고 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 교회에게 말씀하냐면 너희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너희가 조직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아니 그러나 너희에게는 생명이 없어, 죽은 자와 같아,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교회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회사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풍요롭게 만들고 그저 그 회사의 시스템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치 생명이 없어도 회사에 로봇처럼 로직과 알고리즘, 시스템만 깨트리지 않고 프로그램을 돌리면 됩니다. 그렇게 일을 해내고 이윤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사람보다 시스템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시스템으로 이윤을 남기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곳입니다. 일과 프로그램이 실패하고 망하더라도 그 안에 생명은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세상과 다르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린 그 4대 교회에게 주님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4대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살았다고 생각하나 죽은 그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프로그램과 시스템과 조직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그 4대 교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바로 그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그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난 자가, 주님을 발견한 자가, 주님이 누구인지 깨달은 자가 가장 먼저 성경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자가 그랬습니다.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성령을 만난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자신의 영을 깨우고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어서 생명을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생명이 있다는 그 기준은 화려한 이름도 아닙니다. 교회를 돌아가게 만드는 조직도 아닙니다. 무언가 움직이고 있게 만들어 보이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생명이 있다고 여기게 만드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게 만드는 성령님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깊게 회개하게 만드는 성령님입니다. 사람을 도구로 보지 않고 긍휼히 여기게 만드는 성령님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직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어서 그런 교회가 어떻게 운영될까 싶은 그 교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진짜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그 공동체에 있게 되면 그 공동체의 룰에 빨리 젖어들게 됩니다. 그 공동체의 진영 논리에 빨리 젖어들게 되고 공동체에 너무나 쉽게 물들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힘의 논리에 배제되고 왕따가 되고 도태되는 패배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순결함이 어디에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 교회의 거룩함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공동체의 진영 논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공동체의 주류가 되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그것에 교회의 생명이 있고 순결함과 거룩함이 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진영 논리에 빠지게 되면 결국 똑같이 옷을 더럽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4대 교회에 말씀합니다. 그런 4대 교회일지라도 흰 옷을 입고 거룩하게 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힘이 없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들로 보일지라도 그러나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공동체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때로는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흰 옷을 입고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진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습이
살아있는 자 같으나 때로는 생명이 없는 죽은 자인지는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그 말씀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생명으로 성령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넘어지고 낭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모습이 어떤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이 어떤지 보아서 회개하고 돌이킬